오래간만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14장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있는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신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들 저희들이 이 마지막 참 암흑한 세상에서 어떻게 저희들 따라갈는지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속에서 이제 박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마지막 때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축복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모든 이 말씀을
훔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 꼭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바빠서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이제 13장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스톱을 했었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들어와서 계시록 14장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전체를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다면은 그 환란에 대한 비전이에요. 환란에 대한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들, visions of tribulation. 여러 가지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그 환란 때에 대한 그러한 환상들이에요.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구분을 줘서 보면은 1절부터 5절은 승리의 그 환상입니다. 승리의 그 완전히 이기는 자의 그 모습의 환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또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한번 그 같이 읽고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의 그 빅토리, 승리에 대한 그 비전인데, 무엇에 대한 승리냐 하면은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그 첫 열매에 대한 승리입니다. 승리. 여기 그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이거하고 같이 어울리지가 않는 그러한 픽처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해드렸던 요한계시록의 모든 각 장,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우리가 읽는 그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서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횟수로 맞춰서 그것을 따로 푸는 그것을 제가 어느 그 존 숄이라고 하는 목사한테서 그것을 제가 그 책을 읽고 받아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make sense 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비춰 보면은 그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그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하고 같이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승리의 그 비전은 사실 여기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0장하고 21장 그 사이에 이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로 머릿속에 두면서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천국을 얘기해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거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이게 그 서로 디베이트가 되는 내용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계시록 7장에서 7장 4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환란 때 죽어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느냐 아니냐 딴 사람들이냐,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데 우리 그 내용을 이걸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이 아버지의 이름, 이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인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또 누가 또 카피로입니까? 사탄이 카피로죠.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에 그 배웠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아요? 이마하고 그다음에 오른손에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것을 사단도 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인을 치는 그 표를 주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이 검은 고가 이게 우리 검은 고 띵땡땡땡 하는 이 검은 고가 아니라 하프 소리입니다. 하프. 다윗이 그 치던 그 하프 있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하프가 검은 것밖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문소리, 큰 뇌성이 하늘에서 이게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그 하프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그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좀 더 조금씩 이제 그 포장을 열어가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하나 수수께끼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의 그 장대하고 웅장한 그 성가대의 그 음성과 그 소리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여기가 이게 키버스입니다. 4절. 이 사람들, 즉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여기 이게 이 answer가 여기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냐? 자,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모습, 이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 미혼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가? 또 14만 4천 명이 그 리트럴 그 14만 4천 명 그럴 뜻을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그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머리에 두면서 우리 한번 쭉 이걸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에 그 드미트리 두드만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14만 4천 명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홀로코스트 때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깨끗하게 죽은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that doesn't make sense.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한번 더 계속해서 보세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저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 늘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봅시다. 그 어린 양이 여기 그 세 가지의 키 워드를 찾아보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렇죠. 여기 그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항상 그 주인을 따라가는 자. 누구예요? 반드 서번트예요. 맞아요. 반드 서번트. 주인이 항상 가는 대로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항상 이 그 14만 4천 명, 즉 14만 4천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14만 4천인지 아니면은 그 상징적인 14만 4천인지. 근데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잘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 이 많은 이단들이 이거로 사람들의 다 이걸 그 올무를 만들어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얘기하고 뭐 또 다른 그 무슨 구원파들도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자기네 안에 들어와야만,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제호바스 위트네스 이거를 해야만 14만 4천 명이 들어온다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이게 개런티가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슬렘들도 이런 거 얘기를 하죠. 모슬렘 요즘 그 파리에서 막 그 한창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모슬렘들의 그 개런티는 뭐냐 하면은 유태인들, 크리스천들을 가서 자살 폭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7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걸 가르쳐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거를 믿고 또 그렇게 해 죽어요. 이것이 모슬렘들의 그 천국에 제일 천국에 확실히 가는 그 구원의 확실해. 구원의 확신. 구원도 아니죠. 지옥에 대한 확신인데 그걸 그러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여튼 그 14만 4천 명이 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이거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동행하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또 호세아서 9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그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이냐 아니면 같이 합친 그런 사람들이냐. 자, 우리 더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자, 그럼 처음 익은 열매들, 첫 열매가 누구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추수 시기를, 추수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여기서 그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를 3번을 합니다. 추수를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 추수를 보면은 그게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나오는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이 첫 열매를 거두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휴거로 데려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는 뭐냐 하면은 밭 전체 추수예요. 밭을 전체를 다 이제 거기서 추수를 하는 추수의 이 전체 추수에는 많은 순교자들도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가 또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다리고 더 구하기를 원하시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는 다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시고 또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그 추수가 뭐냐 하면은 소위 그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 gleaning harvest. 그래서 밭의 모든 네 코나를 전체를 다 이제 가서 이제 다 손으로 거두는 거죠. 이걸 남은 자 추수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remnant harvest.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3장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너는 이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일 마지막 이제 그 ingathering harvest,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거두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추수가 있는데, 그래서 first fruit true, 제일 첫 번 그 추수, 첫 열매 추수, 그다음에 밭 전체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석에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자 추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특별한 종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이라고 이것을 강조를 해서, 그래서 이 잘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꼭 붙잡아서 자기네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특별한 종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 즉 그 첫 열매의 사람들은 지금 이게 천국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걸 해석을 잘 해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 항상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항상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가든지 성령이 그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러한 특별한 그 종들, 또 흠이 없는 종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바로 누구냐? 14만 4천 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저는 이 14만 4천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하고 저는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만 4천 명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라고 보고 있어요.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데지그네이트 됐어요. 완전히 지정이 돼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만, 그런 그 클래스만 이렇게 정해지고 그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어린 양 앞에 거기 서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저는 그걸 디파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정말 첫 열매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모두 이기는 자들이다 하게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아마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전.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트리블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땅 끝까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의 복음이에요. 이거 라스트 찬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공중을 나르면서 이 복음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중을 나르는 그 복음. 천사가 이걸 지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복음이 그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이버로 지금 다 나갑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또 새틀라이트 텔레비전으로 해서 나가요. 지금 아랍 국가에서 그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아랍어로 다 된 그러한 크리스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6천 명 내지 7천 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에집트 쪽에서만 그 카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걸 물어보고 또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피드백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균 한 달에 6천 명 내지 7천 명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소위 그 사이버죠, 사이버.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이것도 천사들이 계속 이것을 나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그 계속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언이 완성이 될 때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성이 될 때, 즉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깨닫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달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리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이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땅 끝까지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매우 슬로우합니다. 아주 천천히 나가죠.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 중에서 또는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컨서버티브한 가장 보수적인 그 선교 단체가 성경 번역하는 선교 단체. 성경 번역.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또 많은 나라에 그 조그만 소수 민족들 사는데 말은 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조그만 섬에 무인도 같은데 무인도가 아니죠. 사람들 살지만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없어요. 서로 그 colloquial language는 있는데 그다음에 written language는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들 언어를 익힌 다음에 자기네들이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알파벳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그 나라 그 족속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제일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선교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그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컨서버티브한 것이 Wycliffe Bible Translation입니다. 이 본부가 지금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데
타메린 카운센터라고 한 사람이 1930년대 남미 선교사로 갔다가 와서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이 이게 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착수를 해서 많이 여기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한국만 해도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00년대였었죠. 1850년대쯤인데 그런데 막상 한국에 제일 처음 성경이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성경전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950년대 그때쯤이었어요. 50년대 옛날 그 고루다 그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해서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제일 쉽고 제일 빠르게 한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항상 이제 제일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 나라 민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국에 가져와서 녹음한 것을 그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시 들어가죠. 이게 보통 얼마 걸렸었냐면은 전에는 한 빨라야 3년 내지 그렇지 않으면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마가복음 그 16장 요거 하나 쪽복음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런데요 참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그 발달로 인해서 엄청 빨라졌어요.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 소속되어 있는 그 랭귀지 그 센터가 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 가면은 SIA라고 해서 Summer Institute of Language 거기서 세계 언어에 대한 것을 그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다음에 이걸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컴퓨터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랭귀지로 성경이 그대로 읽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작년에 2013년에 그 미션 컨퍼런스 때 와서 자기네들이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발표했을 때는 세계 랭귀지가 2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차차차차 해서 1900년대 와서 12,000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간에 와서 이것이 지금 7,000개, 8,000개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3,000개까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3,000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작년에 그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2013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전 세계 적어도 한 500명 미만까지 500명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 끝나려면은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 약 2024년 내지 25년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그 발표입니다. 자기네들이 함부로 그렇게 예측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표한 그 프로젝션 그 이어가 2024년,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경배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이 천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Fear the Lord. 그 다음에 glorify the Lord. 그 다음에 worship the Lord.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설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영광을 다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형식만 있고 그 하트는 멀리 떨어져 간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것을 전하느냐? 그것이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대환란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천사가 날아가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그 두 번째 천사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걸 봐서도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순서와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 그 크로놀로지컬 그 오다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직접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이 헬라 말이죠. 그릭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은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은 the gate of God,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8장서부터 쭉 나오다가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 the great. 이 큰 성 바벨론이 과연 뭐냐? 그 17장, 계시록 17장, 18장을 우리가 쭉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점점 그것이 흐려졌던 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 픽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게 one world government, 전 세계의 단일화 정부.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릴리전, 세계적인 종교. WCC가 거기 제일 앞장섰었죠. 근데 지금 이제 에큐메니컬 종교로 해서 지금 이 포 프란시스가 앞장서서 지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슬렘 대표를 만나고 이제 불교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지금 종교가 통합이 되는.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지하드, 모슬렘 그 극단 분리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종교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의 종교가 전 세계를 다 커버해야 되고, 거기 그 알라를 블래스피밍하는, 알라를 욕먹이게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 종교적인 모티베이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그 평화 무드에서, 그리고 그 안식을, 평화를 갖지 못하고 서로 불안해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가 이제 단일 경제 체제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 타겟 데이시 2024년, 25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엔에서 발간한 자기네들의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발간한 플랜, 롱텀 플랜에 의하면은 2024년
25년 그때까지가 전 세계 단일화 경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유럽의 전체가 지금 단일화 유로로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그 지금 달러가 여기서는 통용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카나다하고 그다음에 북미하고 그다음에 중앙아메리카. 적어도 이 북미주의 그 화폐가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메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또 중국에서대로 이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그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오일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소련하고 같이 합해서 이것을 오일을 다 그 사고 팔고 하는 그 통화에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다 같이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을 서방 국가를 싫어하는 그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솔깃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가느냐, 바로 단일 경제 체제를 위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자기네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것이 2024년, 25년에.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날짜를 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걸 그렇게 전체 픽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끝날 때인지 아니면 절반쯤 됐을는지 I don't know. 그렇지만은 그걸 앞으로 날 땡겨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수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 언제인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인 이 글로벌 추세로 가고 있는 이 추세가 그 트렌드가 지금 너무 가깝게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그 타겟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secular government, 이 세속적인 유엔이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정치 또 경제 또 종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가는 그 타겟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서부터 13절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장까지 사탄이 나와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많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여기 9절서부터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11절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맞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받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한 3년 됐나요? 오바마 케어 그것 때문에 칩을 임플란트 한다 하는 이것으로 때문에 많이 한참 말이 많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치유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그 깨닫는 그러한 열풍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냉랭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요번에 제가 김영훈 성사님과 같이 포틀랜드에 갔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게 정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모여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은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디바이스가 그거예요. 이제 컴퓨터와 그다음에 안에 칩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컨트롤하는 유닛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컨트롤 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각자 개인이 이것을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그 공개적으로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 치밀하게 더 계획적으로 이것이 지금 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나라에서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1월 오늘이 1월 13일이죠. 1월 14일. 그런데 1월 말이면은 이제 그 IRS에서 그래서 그 텍스 포맷이 새로 나가는데 거기에 그 오바마 케어 이거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래서 그 벌금이 안 들은 사람들에게 벌금 94불인가 96불이라는 게 그게 이제 나가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겁주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이게 확실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든 하지 않든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 가까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지 않도록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이것에 대한 그 감각이 지금 점점 무뎌져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볼런티어로 이게 뭐 유명 연예인들 뭐 가수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게 자발적으로 해서 다 받게끔 해서 TV에 광고 내고 뭐 그러면은 그 정신없는 사람들 다 같이 따라가서 다 받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하고 내 구원하고 다르죠. 내가 그것은 선택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그 사탄이 교묘하게 미혹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희석합니다. 괜찮다. 뭐 그런 건 다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새로운 아이디 시스템인데 하고서 우리들에게 와서 속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교회들이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이게 내가 100개가 와도 내가 맞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절대 반 개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단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그 트리블레이션 세인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따라 나오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이 순교자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축복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여기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는 이 땅의 마지막의 추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전인데 누가 이것을 총지휘하느냐 하면은 1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손에 머리에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시고 계시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져. 이한 낫이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sharp sickle입니다. 아주 날이 쫙 서른, 굉장히 시퍼런 아주 잘 드는 그러한 낫이에요. 이 낫인데 이제 추수를 뜻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sharp sickle, 이한 낫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농사철에 보면은 6월절에서 제일 처음 익은 보리를 벨 때 이 이한 낫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된 낫인데 아주 그 칼날이 날카로워서 제일 첫 번 익은 보리를 벨 때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추수를 총지휘하고 계시는데 여기 첫 번째 추수가 있고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14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자들과 그다음에 그 추수꾼들 살아남은 자들을 여기서 다 이제 거두는 그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여기는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택한 반 사람들, 마지막 때 환난 때에 그 마지막 구원을 받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주님께서 다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추수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수냐 하면은 17절서부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나. 여기서는 그 곡식이 아니라 포도예요. 이거는 지금 불의한 자들, 그래서 불의한 자를 여기서 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노의 포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이제 이한 낫으로 아주 샤프한 칼로 다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크러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여기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여기서 썼는데 이제 천사가 그 낫을 휘둘러서 그래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집니다. 이 포도주를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 때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포도를 다 따서 큰 통에 던져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자들이 올라가서 맨발로 다 그걸 다 밟죠. 밟으면 다 포도가 다 터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빨간 그 포도 물이 거기 생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렇게 밟아서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피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는데 이게 말 굴레까지 그만큼 피가 찼고 그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성 밖이라고 있어요. 이 성이 이게 시 바깥입니다. 시티 바깥인데 어디에 예루살렘 시티 바깥에서부터 이게 피가 나서
그다음에 이것이 날아가는데 1600 스타디언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마일입니다. 200마일. 키로로 따지면 한 320km 정도 돼요. 이게 엄청난 그 거리를 피가 흘러내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시작이 돼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메기도 밸리라고 있죠. 메기도 계곡. 그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쪽에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 죽어서 피가 많이 나왔을 때 그 피가 많이 쌓인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때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치고 해서 오면은 그 비가 와서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서 그 피가 같이 섞여 나가면 물 전체가 다 뻘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중해로 나가고 또 아니면 이것이 저쪽 사해로 퍼져나가고 해서 이것이 막 거의 한 200마일까지 이것이 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믿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3번씩이나 기회를 주어서 기다리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쓰레기들 다 이제 갖다 버리는, 그래서 영영이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이것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리플렉트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심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2015년에요. 제 생각엔 여러 가지 금년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더 악해진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여기서 분별을 잘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어떤 쪽에서 내가 끝까지 이 어린 양의 편에서 끝까지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양다리 거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슬그머니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전에 열심을 내서 표 받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그걸 증거하고 그 CD를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자기 그런 거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패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이러한 열정을 제일 그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희석하게 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잘 알고 남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또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그 체면을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면은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실패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환상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것을 보면서 내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참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계시록 14장에 주님 천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통받는 모습, 또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또 고난당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이것을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것이 참 멀리 먼 후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실제적인 그 사실들의 일인 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더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 끝까지 좁은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